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억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프닝을 열어볼까 합니다. 추억을 기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예로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오래된 사진을 보는 것, 또 혹은 지나가다가 예전 노래,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워낙에 역주행하는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예전 유행했던 음악을 듣는 거, 또는 오랜만에 보는, 예전에는 친해서 자주 연락을 했지만 사는 게 바빠지다 보니까 자주 못 보게 되는, 그렇게 오랜만에 예전 친구를 보게 되는 거, 다양하겠죠. 여기서 공통점은 이제 뭔가 오래된 예전 것들이라는 건데요. 당연한 거죠. 추억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일이라면 일일 수 있는데 저는 좀 신기하게 다가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근에 찍은 사진을 보면서 저의 예전 추억을 회상하게 된 거죠. 무슨 소리냐면,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지인들의 소식을 이제 간혹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스타 그 팔로우만 되어 있는, 예전에는 같이 이제 자주 만났지만 지금은 자주 보지 않는 그런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이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SNS를 보다가 이제 같이 그렇게 자주 모여서 놀았던 그 친구들이 그 형한테 놀러 갔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자주 만날 때는 저한테도 이제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좀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안 갔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지금은 연락하지 않고 뭔가 오래전 친구들의 그런 최근 사진을 보니 뭔가 저 역시도 그때 시절이 생각나면서 추억에 잠기더라고요. 그렇게 추억에 잠기면 뭐랄까 참 후회되는 일도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때 참 즐거웠지. 그때는 왜 그랬을까 하면서요. 뭐랄까 그 사진을 보면서, 또는 그 현장에 없는 그 사진을 보면서 뭐랄까 저만 그냥 시간이 멈춰버린 느낌이었어요. 여튼 그들의 사진으로 인해서 옛날의 저를 그렇게 추억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그 상황이 참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뭐 그냥 이게 왜 신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저는 그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또 오늘도 이렇게 쓸데없는 잡담으로 한번 오프닝을 열어보았고요. 오늘은 톨스토이 8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큰 곰자리. 아주 옛날, 그 옛날, 이 땅 위에 큰 가뭄이 있었다. 강이란 강, 시내란 시내, 우물이란 우물은 모두 말라버렸고 나무며 덤불이며 풀도 말라 죽었으며 사람들과 짐승들은 목이 말라 죽었다. 어느 날 밤 한 소녀가 병든 어머니에게 마시게 할 물을 찾으러 구기를 들고 집으로 나갔다. 소녀는 어디에서도 물을 찾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 들판의 풀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녀가 잠을 깨어 구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하마터면 구기에서 물을 엎지를 뻔했다. 구기에는 맑고 신선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소녀는 기뻐하며 실컷 마시고자 하였으나 이윽고 어머니에게 드릴 물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하고 구기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만 발밑에 강아지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에 걸려 구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강아지는 자지러지게 짖어댔다. 소녀는 순간 구기가 손에 쥐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구기의 물을 엎질러 버린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구기는 바닥을 밑으로 하고 반드시 서 있었으며 물은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소녀는 물을 손바닥에 부어 강아지에게 주었다. 강아지는 그것을 싹 핥고 나더니 즐거워했다. 소녀가 다시 구기를 손에 쥐었을 때 구기는 나무에서 은으로 되어 있었다. 소녀는 구기를 집으로 가지고 와 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는 나는 어차피 죽을 터이니 너나 마시는 게 좋겠다 하고 말하고 소녀에게 구기를 도로 건넸다. 그때 구기는 은에서 금으로 되었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막 구기에 입을 대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 문으로 한 늙은이가 물을 달라고 간청했다. 소녀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구기를 늙은이에게 바쳤다. 그러자 갑자기 구기 위로 커다란 7개의 다이아몬드가 굴러 떨어지더니 구기에서 맑고 신선한 물줄기가 쏟아졌다. 7개의 다이아몬드는 하늘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큰 곰 자리가 되었다. 1909년. 돌. 두 여자가 한 장로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왔다. 한 여자는 자기를 큰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다른 여자는 한평생을 법에 쫓아 살아왔기 때문에 특히 이렇다 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했다. 장로는 두 여자에게 그들의 삶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물었다. 한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저지른 큰 죄를 그에게 고백했다. 그녀는 자기의 죄를 아주 큰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그것에 대한 용서를 기대하지 않았다. 또 한 여자는 이렇다 할 만큼 자기가 저지른 특별한 죄를 모르노라고 말했다. 장로는 전자에게 말했다. 신의 종이여, 당신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 나에게 큰 돌을 한 개 찾아서 가져다 주시오. 당신이 들 수 있는 한의 것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당신은 하고 자기는 아무런 큰 죄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한 여자에게 말했다. 당신도 나에게 가져올 수 있는 데까지 돌을 가져오는데 모두 잔 것으로만 가져오시오. 여자들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 장로가 시킨 대로 했다. 한 여자는 큰 돌을 한 개 가져왔고 다른 여자는 잔돌이 가득 담긴 자루를 가져왔다. 장로는 그 돌을 보고 나서 말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까? 돌을 도로 가지고 가서 돌을 주워왔던 바로 그 똑같은 자리에 놓고 나면 다시 나에게로 오시오. 그리하여 여자들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 장로가 시킨 것을 실행했다. 전자는 자기가 돌을 주워 온 자리를 쉽게 찾아 그것을 원래대로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후자는 어떤 돌을 어떤 곳에서 주었는지 도무지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장로가 시킨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돌자루를 그대로 가지고 장로에게로 되돌아왔다. 바로 그거요. 장로가 말했다. 죄라는 것도 그와 같기 마련이요. 그대는 한 개의 크고 무거운 돌을 쉽게 본디의 자리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주었는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대는 잔돌을 하나하나 어디에서 주었는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소. 죄라는 것도 그와 꼭 마찬가지요. 그대는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과 자기 양심의 비난을 받으며 겸손하게 처신함으로써 죄의 과보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대는 하고 장로는 잔돌을 도로 가져온 여자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여러 가지 자잘한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죄 속에서 사는 것에 길들어 버렸으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는 가운데 차츰차츰 깊이 자기의 죄 속에 묶여버린 것이요. 우리들은 모두 죄가 많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들 모두가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멸망하고 말 거요. 1909년.
기도.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마테오의 복음서 제6장 8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그래. 이제 정말로 어떡할 수가 없는가요? 그런데 당신네는 어찌 모두들 잠자코 있죠? 이렇게 말하면서 젊은 어머니는 성큼성큼 결혼한 큰 걸음걸이로 어린이 방에서 나왔다. 거기에서 그녀의 딱 하나밖에 없는 3살 난 첫아들이 뇌수종으로 숨을 거둔 것이었다. 자기네끼리 조그만 목소리로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던 남편과 의사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남편은 쭈뼛쭈뼛 그녀에게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는 무거운 한숨을 지었다. 의사는 고개를 푹 떨어뜨린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입을 꼭 다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절망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어 하고 남편이 말했다. 어떡하겠어? 이봐. 잠자코 계세요. 잠자코 계세요 하고 그녀는 마치 앙칼진 나무람이라도 하는 듯한 투로 외치고는 획 돌아서자 도로 어린이 방으로 갔다. 남편은 그녀를 말리려고 했다. 가치야, 가지 말아요.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떼꾸난 커다란 눈으로 돌아보고는 어린이 방으로 돌아갔다. 어린애는 머리 밑에 흰 베개가 받쳐져 유모의 손에 안겨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무엇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 앙문 입에서는 거품이 나와 있었다. 유모는 엄격하고 장중한 얼굴로 아이의 얼굴께의 어딘가를 멀거니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머니가 들어와도 옴죽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녀에게로 바싹 다가가 유모에게서 어린애를 옮겨 안으려고 베개 밑에다 손을 밀어 넣었을 때 유모는 조용히 말했다. 저리 가 계세요. 그러고는 어머니에게서 살짝 몸을 뺐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날렵하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어린애를 받아 안았다. 어린애의 곱슬곱슬한 긴 머리털은 엉켜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쓰다듬어 주고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아니야, 안 돼 하고 그녀는 속삭이듯이 말하고 재빠르면서도 조심스런 몸짓으로 아이를 유모에게 돌려주고 방에서 나갔다. 어린애는 2주 동안 앓았다. 병을 앓는 동안 내내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절망과 희망으로 옮아다녔다. 이 동안 내내 그녀는 하루에 겨우 1시간 반 정도 잤을까 말았을까 하였다. 이 동안 내내 그녀는 끊이지 않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기 침실로 가 금빛 옷을 걸친 커다란 구세주 상 앞에 서서 자기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검은 얼굴의 고상은 조그만 검은 손에 흑금 상감으로 괴로워하는 자,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모두 나에게로 오라. 내 너희를 평화로이 하리라
하고 새겨진 금빛 책을 들고 있었다. 이 성상 앞에 서서 그녀는 자기의 넋을 온 힘을 쏟아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비록 기도를 드리는 동안 마음의 심층에서 그녀는 자기에게로 산을 움직일 힘이 없다는 것, 그리고 신은 그녀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일을 행할 것임을 느끼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녀는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정해진 기도문과 자기가 지어 유달은 긴장으로써 소리내어 외곤했던 자작의 글을 읽었다. 그러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또렷이 깨달은 지금, 그녀는 머릿속에서 마치 무엇인가가 찢겨 뱅뱅 돌기 시작하기라도 하듯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침실로 오면서 마치 거기가 어딘지 알아보지 못하기라도 하듯 놀란 눈으로 자기의 가진 세간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서 침대에 누워 베개 대신 개켜진 남편의 잠옷 위에다 머리를 박았다. 그리고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러자 꿈속에서 그녀는 자기의 건강하고 유쾌한 모습에 코스차가 곱슬곱슬한 머리털과 가느다란 흰 목을 하고 안락의자에 앉아 장단지가 퉁퉁한 두 발을 까불거리면서 입술을 삐죽이 내밀고 인형을 등에 구멍이 난 판자에 한 발이 없는 말 위에다 태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애가 살아있으면 좀 좋아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 애가 죽다니 정말 잔인한 일이다. 어째서 죽었을까? 어째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신은 그 애를 죽게 할 수 있담. 신이 어찌 그런 짓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래, 그 애가 누군가를 못살게 굴기라도 했다는 것일까? 그래, 신은 그 애 속에 내 온 생명이 있고 나는 그 애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갑자기 그 불쌍한 귀엽고 죄 없는 것을 붙들고 괴로워하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글쎄 그 애의 눈이 멎는 것으로 그 애가 손발을 쭉 뻗고 싸늘해졌다가 굳어버리는 것으로 대답하다니.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보았다. 그 애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처럼 조그만 애가 그처럼 높이 솟은 대문 안으로 언제나 어딘가로 갈 때에 하듯이 조막손을 흔들면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살포시 웃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아가, 글쎄 신은 저런 애를 괴롭힌 데다 죽이고 싶어 했으니 신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까? 그러자 갑자기 애 보는 계집애인 마트로슈아가 무엇인가 아주 기묘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것이 마트로슈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마트로슈아로 또 보이고 천사로도 보였다. 그런데 만일 그녀가 천사라면 어찌 그녀에겐 등에 날개가 없을까 하고 어머니는 생각했다. 그러자 그녀는 누군가가 누군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믿을 만한 누군가가 그녀에게 요즘은 흔히 날개가 없는 천사도 있다고 말해 주었던 것을 상기했다. 그런데 천사 마트로시아는 말하는 것이었다. 마님, 신을 나쁘게 얘기하셔도 소용없어요. 신이라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들은 곧잘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다른 사람을 모욕하게 되는 짓을 구하고 있거든요. 지금만 보아도 그렇죠. 온 러시아의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대교주니, 대성당의 수사니, 도시의 교회 사람들이니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신의 힘으로 일본에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그런 것을 비는 것은 무익한 데다가 신도 절대로 기뻐하지는 않아요. 일본 사람들도 역시 그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신은 우리들에게 있어 한 아버지잖아요. 신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신은 어떻게 해야 하죠, 마님? 하고 마트로시아는 말했다. 그렇지. 그건 그래. 그건 옛날부터 얘기되어 오고 있는 거지. 볼테르도 그런 말을 했지.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무엇인가 나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귀여운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언했을 뿐인데도 어째서 신은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애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냔 말이야. 하고 어머니는 말하고 그 아들이 그녀의 목을 그 오동포동한 두 조막손으로 껴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몸뚱이로 그 아들의 체온을 느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것과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마님. 하고 마트로시아는 언제나와 마찬가지의 흐릿한 말투로 덧붙였다. 그것과 이것과는 다르잖아요. 어느 사람이 무엇을 청원해도 신이 그가 바라는 것을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때가 있는 법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걸요. 나도 그런 경우를 보았으니까요. 하고 천사 마트로시아는 어제 마님이 서방님을 데리러 보냈을 때 유모에게 나는 알고 있어요. 서방님은 집에 계세요. 배웠으니까요. 하고 말했던 것과 아주 똑같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몇 차례나 여쭈어야 해요. 하고 마트로시아가 말했다. 어느 젊은 정말로 착한 어떤 사람이 더욱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언했어요. 그에게서 가시를 뽑아내듯이 악을 뽑아내달라고 간언했어요. 아니, 그런데 마트로시아가 정말로 말을 잘하는데? 하고 마님은 생각했다. 그렇지만 신은 그것을 절대로 도와주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노력에서만 좋은 결과가 생기는 법이에요. 마님은
마님 자신이 나에게 검은 암탉 이야기를 읽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검은 암탉 한 마리가 자기를 죽을 고비에서 살려내준 한 어린이에게 보답으로 요술을 부리는 삼씨를 한낱 주었는데, 그 삼씨가 바지 주머니로 들어있는 동안에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무슨 과목이나 다 안다고 하여 그 어린이는 바로 그 삼씨 때문에 전혀 공부하기를 그쳐버렸더니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던 것을 다 까먹고 말았다는 얘기더군요. 신도 사람들에게서 악을 뿜어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에게 구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서 그것을 뽑아내고 씻어내고 틀어서 빼내고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애는 이런 말을 다 알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말했다. 그런데 마트로시야, 넌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잖아.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하고 마트로시아가 말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죠. 어느 한 집안이 자기의 죄도 아닌데 파산해버렸어요. 그래, 그 집사람들은 울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의 훌륭한 방 대신 한쪽 구석에서 살게 되고, 심지어는 마실 차마저도 없어져 버렸죠. 그래, 신에게 어떻게라도 좀 도와달라고 간언했어요. 그런데 역시 신은 그들의 청원을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신은 만일 그들이 충족하게 산다면 형편없이 타락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정말이다 하고 마님은 생각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애는 신에 대해서 그처럼 야비한 말버릇을 하고 있다지. 형편없이라니. 이런 말은 아주 좋지 않다. 언제 기회가 있다면 꼭 얘기해줘야지. 그렇지만 난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 하고 어머니는 재차 되풀이했다. 나는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 신이 나에게서 내 아들을 붙들어 가고 싶어 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또 자기의 눈앞에 자기의 살아있는 코스차를 보았다. 그리고 마치 종소리처럼 짜랑짜랑 울리는 순진하고 유다른 귀여운 웃음소리를 들었다. 어째서 그들은 나에게서 이 애를 빼앗아 갔느냔 말이야. 만일 신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면 신은 사악한 존재야. 신은 나쁜 존재야. 신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 나는 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마트로시아는 이제 전혀 마트로시아가 아니라 무엇인가 전혀 다른 새롭고 기묘하고 불명확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다른 방법으로 직접 어머니의 심장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너는 불쌍한, 눈이 어두운 뻔뻔스런 오만한 인간이다 하고 이 존재는 말했다. 너는 내 코스차가 일주일 전에 야무지고 탄력 있는 사지와 곱슬곱슬한 긴 머리털을 하고 순진하고 귀여운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말투로 입을 놀리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는 언제나 그대로일까? 너는 그 애가 엄마, 아빠하고 말을 하고 사람을 알아본 것을 기뻐할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전에 너는 그 애가 두 발로 서서 아장거리면서 귀엽게 탁자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 어쩔 줄 몰랐을 때, 혹은 그 애가 짐승처럼 마룻방 안을 온통 기어 돌아다니는 것을 너희들 모두가 기뻐했을 때, 혹은 그 이전에 그 애가 정수리가 팔딱거리는 머리털이 없는 머리를 가눌 줄 안 것을 보고 기뻐했을 때, 혹은 그 이전에 젖꼭지를 붙잡고 이가 없는 잇몸으로 그것을 누르는 것을 보고 기뻐 어쩔 줄 몰랐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온통 빨간 몸뚱이가 아직 너에게서 다 떨어지지 않는 그 애가 배를 처음으로 부풀리면서 애처롭게 울부짖는 것을 보고 기뻐할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그 애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던 몇 년인가의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모두 너희가 가만히 서 있고 너희나 너희가 사랑하고 있는 자가 언제나 지금과 마찬가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한시도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모두들 강물처럼 흐르고 있고 마치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돌처럼 조만간 너희들을 모두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날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어찌 너는 만일 그 애가 무에서 생겨 그처럼 되었다면 죽은 뒤에도 한시도 멈추는 일이 없으며 그처럼 그냥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무에서 젖먹이가 되고 젖먹이에서 어린애가 되는 것과 같이 어린애에서 학동, 젊은이, 청년, 성인, 장년, 노인이 된다는 것을 어찌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그 애가 만일 살아남았다면 무엇이 될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러자 어머니는 휘황하게 전깃불이 밝혀진 레스토랑의 한 별실에서 언젠가 한번 남편이 그녀를 그런 레스토랑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다. 저녁이 끝난 식탁 앞에 뚱뚱하고 주름살이 잡힌 콧수염을 위로 꼬아 올려 욕지미를 치밀게 하는 젊게 단정한 한 늙은이를 보았다. 그는 부드러운 소파 속에 푹 파고 앉아 쥐기가 있는 눈으로 개걸스럽게 굵은 흰 목을 드러내놓고 있는 짙은 화장에 음탕한 한 여자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혀꼬부라진 소리로 몇 차례인가 외설스런 농담을 되풀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와 똑같은 다른 패거리에 추겨대는 듯한 걸걸거리는 웃음소리가 일어나자 분명히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 이건 그 애가 아니다. 이건 우리 코스차가 아니다. 하고 어머니는 두렵게 그의 눈매며 입술에 유달리 코스차를 생각해내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으로 두려운 이 꾀죄죄한 늙은이를 쳐다보면서 외쳤다. 이것이 꿈이면 좋으련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바로 저 애가 진짜 코스차다. 그리고 그녀는
목욕탕 속에 들어앉아 깔깔거리면서 조그만 두 발을 까불거리고 있는 풋풋한 가슴팍의 살갗이 눈발같이 흰 벌거벗은 코스차를 보았다. 그저 볼 뿐만 아니라 갑자기 그 애가 그녀의 팔꿈치께까지 걷어올린 팔을 와락 붙들고 입을 연거푸 맞추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 귀여운 팔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마구 물어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 코스차이다. 아까 그 무서운 늙은이와는 생판 다르다. 하고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이 말과 함께 그녀는 잠을 깼다. 그리고 두려움으로써 이제는 더 잠을 깰 데가 없는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어린이방으로 갔다. 유모는 벌써 코스차에 몸뚱이를 씻고 그리고 갖은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높고 야윈 코, 조그만 두 콧구멍, 이마로 쓰다듬어 내려진 머리털, 그리고 그는 무엇인가 높은 받침 위에 누워 있었다. 둘레에는 촛불을 켜져 있고 머리맡에 조그만 탁자 위에는 흰빛, 연보라빛, 분홍빛의 히아신스가 얹혀 있었다. 유모는 걸상에서 몸을 일으켜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입술을 내밀자 반드시 누운 돌처럼 움직이지 않는 귀여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문에는 언제나처럼 순진하고 선량한 얼굴에 마트로시아가 퉁퉁 부은 눈으로 어머니를 향해서 들어왔다. 나더러 속을 끓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 채가 울었구나 하고 어머니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눈길을 주검 위로 옮겼다. 첫 순간 귀여운 주검의 얼굴과 그녀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늙은이의 얼굴과 어찌나 닮았던지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녀는 부랴부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성우를 긋더니 따뜻한 입술을 백납 같은 이마에다 댔다. 그리고 한데 포개어진 조그만 찬 손에다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갑자기 히아신스의 꿈내음이 마치 무엇인가 새로운 말이기라도 하듯 이제 그녀에게 그는 없다.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흐느낌이 목을 메이게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울었다. 그러나 절망에서 우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겸허하고 평화로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괴로웠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애를 태우지 않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마땅히 그러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이었음을 알고 있는 것이었다. 마님, 그만 우세요 하고 유모는 말하고 어린 주검에게로 다가가 개어진 손수건으로 코스차의 백납 같은 이마 위에 남아있던 어머니의 눈물을 닦았다. 눈물을 흘리시면 죽은 도련님이 괴로워하게 돼요. 도련님은 이제 됐어요. 죄 없는 천사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살아 있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 그렇지만 하도 슬퍼서 말이야.
하도 슬퍼서 하고 그녀는 말했다. 네, 오늘은 큰 곰자리, 돌, 기도 이렇게 세 가지의 작품을 읽어보았는데요. 큰 곰자리, 이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베푸는 행동을 하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별이 되는 그리고 돌 같은 경우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큰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를 안고 사는 사람과 작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게 작은 죄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 이 범죄 저지름에 있어서 이 죄책감이 없는 것,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이 뭔가 참 어려운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저는 그 어머니의 말이 인상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슬픈 걸 어찌하겠느냐. 정말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이유인 게 뭐랄까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좀 제가 일이 좀 많아져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방송 업로드를 못할 것 같아요. 길게는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뭔가 일이 좀 정리되고 또 바로 업로드 방송을 올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기다리고 이제 뭔가 업로드 되는 그 주기가 지났는데도 업로드가 되지 않으면은 아직 이 친구가 뭔가 좀 바쁜 일이 있나 보구나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